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5절로 16절이 오늘 중심구절입니다만 우리가 로마서 8장은 중요한 성경의 장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로마서 8장 전체를 같이 한번 읽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것을 합니다. 읽는 것이라기보다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는 성경으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피시고 또 뭐 그냥 들으셔도 되고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같이 한 장을 읽겠습니다. 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으며 마지막 절에 가서 따르면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이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증인에게 내적 증거를 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능력으로 한다고 한 것처럼 오늘 새벽에 살핀 것처럼 복음 증거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시는데 성령님이 이것을 주관해 가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속에 내적 확신이 분명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가 먼저 마음에 확신한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역사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읽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 구약에서도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목사님이었고 미국까지 가서 선교하고 온 사람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가 몸부림칠 때 영국에 돌아와서 런던의 올더 스케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그 당시 좀 이단시 했던 그런 교회지만 퀘이커 교도라는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갔다가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쫙 읽는 것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고 요한 웨슬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성에도 요한 웨슬레의 신학 사상을 기조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단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드라마 바이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설교를 듣는 것 이상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확신하자. 내적 증거를 이걸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증거를 갖도록 합시다. 자, 오늘 교재를 보니까 성령님은 무엇보다 증인된 우리에게 뚜렷한 내적 증거들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면에 믿음이 딱 자리 잡혀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합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중심을 잡을 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겠다고 증인되겠다고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강하게 내적 증거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오늘 로마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고 분명히 말했죠. 하나 더 우리가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나니라.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 아멘 해봤자 그 아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그 이해는 무엇으로 해서 성령이 확신을 주시고 인치고 보증한 사람이 아멘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아멘 아멘 떠들고 장난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때나 아멘 하잖아요. 뭐 출석을 불러도 아멘, 또 뭐 세상 얘기해도 아멘. 그거는 여러분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아멘은 어디에 대한 대답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인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없는 아멘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그저 축복받기 원해서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지 그 아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멘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와 더불어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는 결단이 들어가야 참 아멘이 된다. 이 아멘에 대해서 마음속에 확정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읽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5절로 16절 오늘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뭐야? 하나님의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 증언해 주신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는 자꾸 두려움의 영이 와가지고 무서워하는 종이 왜 죄는 지었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맨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좋고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 만나면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성소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에 예물을 드리고 피를 바치는데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즉사해요. 그래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죽임당했나 보다 하고 갈고리를 넣어서 끌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예보서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방울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딸랑딸랑 왜? 그가 살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만큼 지성소가 휘장이 다 가려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돌아가시면서 성소 휘장이 돌로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두려움의 영의 역사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인데 야 하고 외자를 부금을 했다. 우리도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 어르신들의 이름 함부로 못 부르고 또 아버님 성함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희 아버님은 운자 석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쓴다고 얘기하지 우리 아버지가 운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무식한 놈으로 말하는 것처럼 높은 분, 두려운 분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 이름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못 불러서 야라고 그냥 외를 묵음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할렐루야훼입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동사고 야훼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는데 야훼자를 못하고 야로 해서 지금 할렐루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제사장이 찬양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고 할렐루야를 외치면 백성들은 야훼, 야훼 하고 회답을 하는데
그 외자가 복음이 된 것은 왜 그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그들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신약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했지만 그 두렵고 떨림은 뭐예요? 경외의 마음으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섰으면 그런 마음이지 공포심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하나?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한 것을 이사야서에서 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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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천사들이 하나님 모시고 선 모습을 봤어요.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 애타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느꼈죠.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하지? 영광이로다,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뵀다, 내가 축복을 받았건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고 여러분이 환상을 보면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겠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겠어요? 네? 대답 좀 해봐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하나님 봤으면 죽었다 하겠어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배웠으니 영광이 은혜로다. 어떤 쪽이 맞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 후자예요. 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는 있으나 그들 속에서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한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면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할렐루야, 나와 함께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대신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자의 영이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까지 보증이 되느냐? 하나님의 양자로서 인침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구원까지 보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육체는 썩어질 흙으로 가죠? 여러분 육체는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 주신 육신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따랍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저하고 여러분이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몸의 속량까지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가면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까지, 몸의 속량까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포로칼롭시스라는 말은 종되었던 자를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준 다음에 자유만 준 것 아니라 다시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새로운 권세를 주었을 때 그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활시켜서 우리 몸을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으로는 육체로 바꾸시는 몸의 속량까지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영적으로만 양자가 아니에요. 내 몸까지도 구원을 받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은 세 번째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게 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먼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를 불러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마태나 누가나 이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그 표현이 없는데 유독 마가가 감사하게도 마가가 빠진 것,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이 빠뜨린 것을 마가는 확인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먼저 누가 아빠 아버지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본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 부르셨으니까 양자된 우리도 하나님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죠.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의 발음 그대로 아바고요. 이거를 한국말로 해석해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보다는 더 친숙한 아빠라는 의미다. 영어에서는 아빠가 데디라는 말로 표현해요. 엄마는 마미, 데디 이렇게 애칭이 다르죠. father, mother하고 전혀 다르지만 이 아람어는 그렇게 아바라는 말을 썼고 우리는 아람어하고 비슷하게 아빠라는 말을 쓰죠. 이게 아빠라는 말을 쓰는데 늙어서도 아빠 해야 하네요. 배윤호 목사는 지금도 저보고 아빠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를 부를 때 친숙하니까 아빠. 그런 자기도 모르게 아빠 소리가 나오죠. 아마 저도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아빠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얼굴 보기도 제가 두려워서 맨날 숨어 다녔기 때문에 아빠라 소리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로마서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또 하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입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적 증거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그냥 나올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 보고 그냥 육신적으로 따라하라고 하겠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제천 제1감리교회에 안경점을 하는 황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재정장로님이에요. 교회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함부로 못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성격도 대단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인천 숭의감리교회 이 호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웬만한 강사님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이제 황 장로님이 대표되는 장로님이니까 첫날 기도를 했어요. 대표기도. 근데 딱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 딱 나오자마자 황 장로 일어서! 황 장로님 놀래갖고 밑에서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황 장로님이 황급합니까? 놀라줄. 당신 내가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 왜? 아니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 그런 소리는 당연히 입으로 아버지 소리 나왔어? 회개해. 당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해야지 돼. 우리는 큰일 났다. 이 부흥회는 끝났다. 왜? 우리 교회 그 대단한 황 장로님이 저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느냐.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장로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네, 역사는 그 다음 주에 벌어졌어요. 이분이 부흥 기간 동안 조용히 다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대표기도하는데 그 황장로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엔 울고 기도는 못해. 컥컥컥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고백이 있는 것, 성령이 내적 증거를 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아버지 한 불러보자 해서 불러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범할 때나 아버지, 그것이 이제는 아빠 자가 나올 만큼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또 어느 장로님이 대표기도 시간에 올라가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빠 하고 기도하는 바람에 온 성도가 막 웃었다는 그런 간증도 있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고백이라고 봐야겠으나 이것을 누가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따라서 담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 본을 안 보여주셨으면 성경에 기록에 나와 있어도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근데 누가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누가 증인들의 영과 더불어 내적 증언을 해주십니까? 바로 16절 3방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에 성령께서 친히 더불어서 내적 증언을 해주신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령께서 아멘하게 해주신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지 그리자니 예가든지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모든 말씀마다 여러분에게 아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무슨 내적 증언을 해주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적 증거가 다른 게 아니라 뚜렷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나고,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는 권세가 나타나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쭈삣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 못하지만, 권세가 있는 사람은 담대히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권세를 가지고 명령했는데 말을 안 들어. 내가 권세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하고 더 권세 있게 명령을 하지만, 권세가 약한 사람은 명령을 했다가 누가 눈을 부라져 하면 어때요? 그냥 줄어들어 갖고 말을 못해. 권세는 내적 확신이 있어야지 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니다. 내적 증거는 권세다. 큰 소리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권세 있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권세 있는 명령을 가지고 내적 증거가 분명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가 내주하여 계십니까? 잠시 잠깐만이 아니라 내 속에 같이 산다, 내주한다. 누가? 성령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주로 모신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In Holy Spirit. 주님이 in the Holy Spirit 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적 증거를 확실히 하시고 내 안에서 내적 증거가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뿐만이 필요하지만 아무나 복음 증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뭘 확증해야 돼?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적 증거를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이걸 확증해야지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기도생활을 안 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적 증거가 불확실해져서 자꾸 의심이 나고 내가 구원받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내적 증거를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입으로 계속 외적으로 증거해야지 내적 증거가 더 확실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없는 사람은 어떤 영역에 속하게 됩니까? 자기가 내 안에 내적 증거가 없으니까 입술로 시인하지 못하니까 잘못돼서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사탄의 영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적그리스도의 더러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섭섭한 게 뭐예요? 내가 성령님을 부인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증거도 외적으로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내적 증거는 소멸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적 증거가 있는 것이지만 이 내적 증거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믿고 내가 천국 갑니다. 늘 시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8절을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는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해야만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더 확실하게 요한일서 4장 15절 21절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어떻게 내주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거라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거라하니라.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적 확신 있는 사람 18절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공식적인 증거가 구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제헌금 드린 것은 의미가 뚜렷한 것입니다. 내가 나만 사랑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의 이웃 형제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에 여러분이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액수라도 안디옥교회 성도라면 선한 사마리안 월급 그 명목을 꼭 구제헌금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증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 내주에서 내적 증거를 분명케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오늘 그 성령님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나눔을 읽어봅니다. 자신에게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분명한가? 서로 나눔과 간증을 가짐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합시다.
성령님은 무엇보다 증인된 우리에게 뚜렷한 내적 증거들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내적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 얹은 성도마다 기도 응답 주시고 무엇보다 내적 확신, 내적 증거, 내주의 역사, 인치심 역사가 뚜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주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내 구원의 증거의 하나님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 귀한 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주께서 그 삶을 풍요롭게 축복하실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말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아멘으로 받고 나가오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적 증거를 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슴에 솟는 사람마다 기도 응답 주시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아픈 자의 믿음에 손 얹어 싸우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질병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병마의 권세가 도말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이 새롭게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놀랍게 건강의 복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며 누구보다도 강건한 모습으로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 땅에 음란의 물결이 넘쳐서 이 바이러스가 게이 클럽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 않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물러가면 동시에 악하고 더러운 음란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동성의 역사가 물러갈지어다. 이런 일을 두둔하고 이런 일을 또한 보호하려고 하는 악한 역사들 주 예수 이름으로 꺾임받을지어다. 아버지, 이 땅이 거룩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속속들이 이단들을 드러나게 하셨고 이번에는 더러운 게이들의 역사를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들을 물리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서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저 앞에 나와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복된 걸음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